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여러분도 잘 느끼고 계실 텐데 요즘 몇 년 동안 장례식이 꽤 늘고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참가할 때마다 잘 문득 저의 가족, 아내나 딸이 하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당연하게도 너무 슬퍼집니다. 야, 그런 일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죽는다는 것, 또 살아간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장례식은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는 잔치집에 자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으니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말 그대로죠. 오늘은 드디어 모세의 죽음의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48절부터 34장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48절에서 52절 성경 앞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이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앞에 지도를 보도록 할 텐데요. 신개역판에 있는 뒤쪽에 있는 지도인데 느보산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데요. 주변에서 높은 곳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언덕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을 여기서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시죠.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쪽입니다. 그 앞에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바위에서 물을 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분노에 못 이겨서 바위를 2번 쳤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아론이 물을 낸 것처럼 행동했고 그 신앙에 따르지 못한 행위로 인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죄를 짓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아무런 손실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죄를 지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우리들처럼 예를 들어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손해를 받거나 또 받아야 할 당연한 축복을 잃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피하도록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할 수 없겠지만 그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죄를 알게 되었다면 바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죄를
지은 상태로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3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관습이 있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죠. 모세도 동일하게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보는 것은 무리니까 부분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율법을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왕이 되신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을 보도록 할 텐데요. 6절부터 8절입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기를 원하나라.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의 유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서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맞세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 그와 다투셨도다. 첫 번째 르우벤은 야곱의 장남이죠. 민수기의 인구조사를 보면 르우벤 지파는 결코 적은 사람 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르우벤 지파가 존속되기를 말하고 있죠. 르우벤은 야곱의 아버지처럼 비라와 간음하는 죄를 범하였죠. 이로 인해서 그는 장자의 권리를 잃었고 그것은 요셉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쇠퇴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7절의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죠. 모세는 유다에게 전투에 도움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싸움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출전하는 역할을 맡았고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그것을 위한 모세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8절 레위는 세 번째 아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나 장막의 일을 하였습니다. 둔민과 우림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제비뽑기에 사용된 두 개의 보석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사용법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 명확하지 않은데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위해서 모세는 11절에 있듯이 재산을 축복하고 그들의 수고를 받아주시고 적을 쳐부숴달라고 기도합니다. 적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2절에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산물과 땅의 산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베냐민은 12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주님께 사랑받았던 베냐민이 주님 주의 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모세가 말하였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요. 앞에 말씀대로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셉의
축복은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핵심은 물질적인 번영에 대한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 땅의 물, 태양과 달의 작물 성장에 필수적인 건데요. 옛산의 보물, 영원의 언덕의 보물은 아마도 산림이나 나무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대지 은혜가 요셉 지파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요셉 지파는 나중에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뉘는데 정말 가장 큰 부족이 되었지. 그들은 계속해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죠. 참고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18절 스불론은 10번째, 이사갈은 9번째 아들입니다. 19절에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물을 말미암아 풍요롭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어업과 상업에 번성할 것을 말하고 있죠. 20절에 갓은 7번째 아들인데요. 갓 지파는 용맹스러운 지파였고 그 사자 같은 싸움의 기세가 칭찬받고 있고요. 22절에 단은 5번째 아들. 단은 사자의 새끼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한 지파였죠. 23절에 납달리는 6번째 아들이고요. 그는 서쪽과 남쪽을 소유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납달리 지파의 소유지는 갈릴리 호수 서쪽과 남쪽이었습니다. 24절 아셀은 8번째 아들입니다. 아셀이란 이름은 축복받은 행복한이라는 이름인데 이 아셀은 자녀들 가운데서도 가장 복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을 기름에 담근다는 아주 사치스러운 행위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셀 성읍의 방어가 아주 견고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셀 지파의 땅은 북쪽에서 침략자가 지나가는 길목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셀을 위해서 견고한 땅을 기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지파에 대한 축복 중에 누락된 지파가 있는데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은 2번째 아들이지만 시므온 지파의 땅은 유다 지파 안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때문에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파마다 축복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물질적 번영이나 강함이나 그런 보호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각자 다른 특별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전부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와 비교한다던가 누군가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은사를 찾아서 우리 각자 은사를 각자 잘 사용하자라고 결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9절입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는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별명, 애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타고 구름을 탄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나타내죠.
그리고 27절에는 하나님은 거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집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하나님 곁에서 안식하고 평안히 쉴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팔이 그들 그 아래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밑에서 지키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29절에는 주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승리의 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적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아래서 이스라엘은 28절과 같이 안전하게 살고 은혜로 풍성해 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은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고 지쳤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34장 1절부터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땅과 서해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느보산에 올랐고 그 정상 비스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모세가 바라본 장소를 지도로 함께 보고 싶습니다. 느보산이 빨간 지역인데 길앗에서 단까지가 이렇게 표시한 지역인데요. 납달리 땅은 오른쪽이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온 땅은 서해까지란 이 일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네겝 평지, 또 여리고 평지는 이 부분인데 그리고 마지막 소알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 전체를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도를 보면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요. 인생 마지막에 이 모든 광경을 본 모세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눈물이 막 흘렀겠죠. 고통밖에 없었던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보상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여도 모세는 만족하였을 것입니다. 맞죠? 모세는 이 광경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몸을 감싸는 정말 그 떨리는 깊고 깊은 만족감에 가득 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죠. 더욱이 모세에게는 하나님 그 자신이 그를 장사 지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6절에 주께서 그를 어디에 장사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가 묻혀 있는 그의 무덤의 장소를 알 수 없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장사하셨거나 아니면 천사를 통하여서 장사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유다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유다서는 1장만 있는데요.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말씀은 정말 신기한 말씀인데 모세가 천사가 매장한 것으로 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는 그만큼 정말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에게도 맡기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실 만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10절에는 그 후로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납득할 수 있죠.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지막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레벨이 굉장히 낮은 이야기로 느껴지시는가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세라고 할지라도 여러 번 자신의 사명을 다 던져버리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은 정말 한없이 하나님께 반항하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지라도 타락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고 모세가 열심히 해온 모든 것들이 아무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모든 것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죽은 후에는 천국에서 더욱더 최고의 만족이 주어졌겠죠.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공한 사람일까요? 하고 싶은 것 전부 다 한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일까요? 그들도 충분히 훌륭하죠. 하지만 모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진정한 만족이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마지막까지 믿음을 붙잡고 절대 놓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불우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못 남겼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런 성과 때문에 눈을 뺏기지 않도록 합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맙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결과가 정말 신경 쓰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잘 고쳐가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너무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SNS나 지금의 우리는 SNS나 유튜브 등을 많이 보게 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뭔가 마음이 가라앉거나 짜증이 나기도 하고 나 자신이 한심해지고 그런 감정이 생긴다면 그런 정보로부터 떨어지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고난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종은 마지막에 결국 승리를 얻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아갑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주의 일에 힘쓰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서로 지지하고 격려합시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비스가 봉우리 가운데 본 광경을 떠올려 봅시다. 그때 그 모세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큰 시련 가운데 하나님 정말 믿지 못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정말 마음이 굳게 버틸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모세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도 정말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모세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좀처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주님 당신을 믿고 따르며 뒤에 대한 걱정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가득 채워져 주님의 품 안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쳐놓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부디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잊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 모세 시리즈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약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다음 시리즈를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할 때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성경 이야기를 믿을 수 없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어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일본에서는 성경 이야기가 낯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두꺼운 책이지만 그 가운데 있는 가르침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에 대하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약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 마음대로 하고 싶어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저는 제 내면을 볼 때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죄에는 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영원한 멸망이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고통과 비참함이 영원히 되는 것이 그 멸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해결되었다라고 해주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 개인적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있게 해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지배 종교가 무엇이든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그 모든 죄가 용서받을 것입니다. 제가 짧게 끊어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제 뒤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를 대속하심이며 제 죄를 용서함이었던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아멘. 지금 함께 기도하신 분들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교회에 함께 예배에 참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